십자가의 일곱 말씀, 우리들의 일곱 성찰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일곱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임종을 얼마 안 앞두신 한 성도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때에 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안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 천국 믿는 자에게 천국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럴 때에 그 성도님 임종을 앞뒀으니까 사실 온몸에 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잖아요. 정말 작게 들어야지만, 신경 써서 들어야지만 들릴 수 있는 그 작은 소리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이러는 것보다 그 성도님의 작은 아멘, 그 아멘 소리 하나가 그 마음의 모든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마지막 때를 주님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천국이 간절한지,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들어서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주님께 가고 싶은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아멘이라는 한마디 가운데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생각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전에 너무 주님의 큰 음성만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 기적의 말씀들, 이런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정말로 신경 쓰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작은 목소리로, 주님도 힘이 다 빠지셨잖아요.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런데 마지막 힘을 내어서,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일곱 말씀, 그 일곱 말씀이 어쩌면 그 집사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드니까 이 마지막의 일곱 말씀이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고, 또 이 마지막의 일곱 말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지표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늘 듣던 가상칠언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가상칠언은요,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일곱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일곱 말씀이 들려주는 그 삶의 내용들, 우리는 어떻게 또 일곱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성찰하고 적용하는 이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작게 말하셨거든요. 아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가 이 한 주간만큼은 어제처럼 분주하면 안 됩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들려요. 그럼 이때에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지만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입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가운데 다 찢어진 깃발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찢기고 찢긴 낡아진 깃발이 그 깃대에 매달려서 휘날리듯이 예수님은 다 찢겨진 몸으로 그 나무 십자가 위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누굴까요? 저들. 여기서 저들이란 먼저는 로마의 군인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겉옷을 자기네들이 가진다고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위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은 못 박아놓고 밑에서 자기들은 히히덕거리고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 로마의 군인, 그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또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지만 모든 무리들을 선동해서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당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모든 작전을 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길로 빠지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며 온전한 왕 대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말을 싹 바꿔서 다른 말을 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었습니다. 또 저들은 누구였냐?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대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누가 외치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놓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올소이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바라바를 내놓으라.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 군중 심리 가운데 있었던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원망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주님은 마지막,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모든 힘을 다 내어 먼저 용서하고 다시 한번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얼마나 깊은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예수님의 일평생 가운데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이 이 한마디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벌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누군가 그 자녀가 밖에서 매를 맞고 온다거나, 누군가 우리 자녀를 때렸다든가 괴롭혔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딸아이를, 때로는 아들을 못 살게 굴었다든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가서 그냥 저걸 콱,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제발, 아버지 제발, 아버지를 말리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용서한 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칠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너무 시끄러웠어요. 제비꼽고 군인들은 희덕거리고, 네가 찔렀냐 내가 찔렀냐, 이건 내가 가진다, 제비는 누가 뽑았냐, 내가 좋은 거 뽑았다, 이러면서 그 밑에서 낄낄거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위선적이었어요. 거짓이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야기만 남들에게 들리기를 원했지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하면 따라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유, 저거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한번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의 말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저들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척 만 척 늘 우리의 고집과집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잘못 살면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나를 두 번 못 박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모습들,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는 늘 상냥하고 미소 짓고 여러분들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 이래서 되겠어,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꼭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내 편 만들고 저 사람이랑 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온 정치적인 삶이었던 우리들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리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게 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식해서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럼 우리도 거기에 흔들리고, 바라바를 내놓으라, 그럼 우리도 거기에 흔들리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한 날 먼저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성찰할 것은, 여러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작은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나의 말들, 내 고집들, 내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한 주간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 집중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도 제자들은 다 듣고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의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 잠깐 귀를 닫고 이 한 주간은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미움, 모든 시기, 모든 질투, 이것들을 다 용서하는 그 용서는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반대는요, 용서가 아니라 복수의 반대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원수가 갚고 싶은 일들, 때로는 되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고는 못 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이기고 싶은 마음, 모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없애는 것은 용서하자,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며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정말로 마지막 그 속 깊은 곳에서 끝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십자가의 모습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화해와 회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평생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첫마디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죠. 우리가 이 한 주간 마음속에
누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닮아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이 우리의 삶에 다 임하고 더하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힘을 다 쓰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다 기진맥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밤새도록 로마의 군인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지치고 시달리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보통 사람의 체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밤새 고초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아침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몸에 힘이 1%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음성입니다. 오늘 첫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을 잠시 닫아놓고 작게 들리지만, 신음 가운데 들리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작은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되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의 반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수 갚고 되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나의 가슴에 먼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로마 군인이고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무리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의 기준도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란 기준도 없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 아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2, 3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